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장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 고통받음이 단지 신학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십자가 순환에 동참하는 것이고 인내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 5월 19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앞두고 베드로 광장에서 신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질문. 앞으로 들려드릴 상황은 저의 고백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삶으로 증거하기에 부끄러움이 앞서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잘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교황님의 답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덕목이 요구됩니다. 바로 용기와 인내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교회의 인내입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지요. 사실 오늘날 초대 교회 때보다 순교자들이 더 많습니다. 많고 말고요. 고된 삶을 통해 사실상 그들은 순교와 같은 신앙을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순교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순교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증거의 조금 높은 수준일 뿐이지요. 우리 또한 순교를 향한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순교는 이러저러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이 가난의 길을 걷는다는 건 이를테면 제가 들었던 파키스탄의 상황과 같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런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즉, 가난한 이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탁함으로써 지니는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근원이 없는 탄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다른 원인들, 곧 정치적, 사회적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에 신앙적 열의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마치 불길에 석유를 붓는 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선과 악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분을 느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그들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인내의 몫을 담당하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순환 받으러 가실 때 인내하신 것과 같이 그들은 그렇게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들을 알도록 합시다. 더불어 주님을 알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매일매일 그런 기도를 드리나요? 제가 여기서 지금 손을 들어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매 기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저 고통받고 가련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굽어보소서. 분명 그들이 고통은 언젠가 끝나게 됩니다.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더불어 그들의 체험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적 자유를 도모하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자신의 신앙 고백 안에서 진정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등불 하나를 켠 것처럼. 다음은 2014년 2월 9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성 베드로 광장에서 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은 참 행복 선언의 뒤를 이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실 때 그분 앞에 누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말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네,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선언의 결론에서 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로 미루어 생각할 때 결국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마음이 가난하다면, 온유하다면, 만일 너희가 마음이 깨끗하다면, 자비롭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율법을 살짝 참조하면 좋을 것입니다. 히브리 율법에서는 하느님께 봉헌된 모든 것과 하느님의 현존에 관계된 모든 것에 약간의 소금을 뿌리라 했습니다. 마치 계약의 상징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빛을 예로부터 구세주 계시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빛은 온갖 이교의 우상들을 쳐 이기는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류를 향해 새로운 사명을 받은 셈입니다. 그 사명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안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거룩해지고 인류애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대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 각기 다른 환경에 맛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처한 그 주변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 소금이 그러하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잃는다면 우리들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그 효과를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세상의 빛을 전해주는 이 사명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더불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잘 간직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을 맛봐야지요. 보존해야죠.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빛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나의 빛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빛이죠. 우리는 이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 빛을 꺼버린다면 그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셈이죠. 빛을 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요? 등불 하나를 켠 것처럼 살고 싶나요? 아니면 끈 것처럼 살고 싶은가요? 켠 거요, 끈 거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죠? 켠 것처럼요. 여기서 잘 안 들려요. 어떻게 살고 싶다고요? 등불을 켠 것처럼요. 그래요. 하느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른 이들과 나눠야지요. 등불을 켜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부르심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